말씀을 가지고 믿음, 회심,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엔딩 장면이에요. 드라마의 엔딩 장면. 저도 못 봤는데 이번에 이제 수상하는 김혜자 선생님이 수상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엔딩 장면 내용이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에도 실어드렸어요. 그 대사를 그대로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영상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내용은 이거더라고요. 25살 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해변에서 시계를 이렇게 주웠는데 그 시계가 이렇게 시간을 돌려놓는 막 이렇게 돌려놓는 그런 시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렸다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하다가 잘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려놔서 갑자기 이제 늙은 거죠. 늙어서 이제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 게 이제 김혜자인데 사실 내용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죠. 알고 보니까 이게 치매였던 거죠. 치매. 진짜 그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 중간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25살 때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아들을 막 아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스토리.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타임머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나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치매가 걸려서 이렇게 인식하는구나 시간을 그렇게 인식하는구나 하면서 그 치매 노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제 그려가는 내용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 장면이 끝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제가 이거 이번 주에 거의 몇십 번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대사는 마지막 부분에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어두웠던 과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망치지 말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의 삶을 망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특별한 거 없고 대단한 거 없고 또 자꾸 뒤돌아보면 후회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되기도 하지만 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망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라.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살아있다는 그 존재.
지금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걸 누릴 가치가 있고 그걸 누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감동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죠. 그렇죠?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꾸라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교회에 뭐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활동하고 막 얽매여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진짜 행복,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진짜 행복인 거죠. 우리가 이제 몇 분하고 풍삼초를 하고 있고 풍삼첫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인간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요, 그런 어떤 행복, 진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리고 오늘은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회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심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인간이 삶의 초점을 잃었다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잃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도록,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가장 기쁜 삶인지, 방향도 의미도 어떤 목적도 인간이 다 그걸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담배 연기와 같은 짧은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줬던 건 뭐냐면 비록 치매 노인, 이제 한국에서는 치매 걸렸다 그러면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그 치매 노인의 관점에서 그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다 아름답고 다 고귀하고 다 귀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들을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 실패하고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뭐도 안 되고, 또 이 김혜자 그 남편의 그 역할을 언론 그 기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찍 죽어요. 70년대 그 독재 정권에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어릴 때부터 혼자 그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그 과정들을 막 그려내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짧죠.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짧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왜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초점을 어떻게 해요? 재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맞출 필요가 있다. 초점을 다시 재조정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이다. 다시 인생을 내 살아왔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게 회심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초점을 잃었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와 의지를 오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교만이죠. 교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인생이 공허한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공허함과 그 죽음의 공포들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우상들, 각종 우상들을 섬기죠. 그게 진짜 손으로 만든 종교적인 모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돌일 수도 있고 어떤 달일 해 어떤 그런 그 조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과 성공과 쾌락의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의 자기의 공허함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시도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만 그것을 결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거죠. 저기 보이긴 보여요. 뭔가 보여. 그래서 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잡으면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죠. 회심.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회심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재의 불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면 그때부터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찾는 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찾는 이. 그런 사람들이 찾는 이라고요. 찾는 이. 진리를 찾고 진짜 행복을 찾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요. 그러나 잘못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또 빠져갖고 진짜 진리를 못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 공허함 가운데,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미래에 어떤 것들이 주어질지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굴 찾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 진짜 진리를 찾는 거죠. 진짜 생명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 그 목마름,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그런 갈구함을 주시는 거예요.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주시는 거.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는 생각들.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막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그래야지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진정한 진리와 행복을 찾아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목마름이 있고 그 진리를 찾고 진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다면, 그것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내가 그 마음에 소유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짜 행복, 진짜 기쁨, 그 진짜 관계의 회복,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역사 안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걸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구약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뭘 알게 돼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구나, 그걸 성취하셨구나, 그걸 온전히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인간이 되셨고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신 거죠. 이루셨구나. 그걸 성취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지 않고 어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했고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그리고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 함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 회심이라는 게 돌이키는 거. 그냥 단순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무엇인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회심이 일어난다고요. 회심, 회개. 자, 한번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하나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뭘 얘기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했는데 뭘 전했어요? 첫 번째 회개를 전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 회심, 회개를 전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믿음만 필요한 건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너희들은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똑같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는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가 없는 믿음, 반대로 믿음이 없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돼? 아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 사실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소극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고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결단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회개와 믿음 둘 다 결단이에요. 인간의 결단, 인간의 결정이라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여러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말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기록도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은요, 소극적으로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죠. 같이. 이해되시죠? 네. 이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작은 거라고 한다면 그 조금 더 크게 큰 거는 회심이라고. 회심. 그래서 회심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돌려먹는 거죠. 그렇죠? 예, 돌려먹는 거.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심은요 마음을 돌려먹는 거, 바꾸는 거. 그게 회심이죠. 예, 종교적으로는 과거의 죄악적인 의지를 회개하고 옳은 신앙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회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그렇죠? 일반적인 그 정의,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다면 성경은 회심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자,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미래의 심판을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 그래야지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없어질 거다. 자, 계속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 죽는 거, 너희들이 죄로 죽는 거,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막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너희 지은 죄에 대해서 떨쳐내라는 거예요. 떨쳐내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가.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하나는 지금까지 범한 과거의 죄의 문제,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과거 죄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미래에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죽음의 문제가 있었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러니까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대로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 죄에서 너희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키다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게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그걸 우리가 이제 번역했을 때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쓰이냐면 1146번이나 쓰여요.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죠. 1000번이 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슈브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떠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슈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사랑, 그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 우리가 지난주 언약에 대한 얘기했죠.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끊임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 죽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길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회심은 뭐예요? 떠나간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떠나간 지점. 그 떠나간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선 뭐라고 얘기할까? 신약 성경에서 회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 예, 그는 이제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전통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로 그 삶의 전후가 바뀌는 거죠. 다메섹을 기준으로 놓고 그 전에 바울과 그 후에 바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하는 그 간증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셨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게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나머지 부분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받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너의 삶의 방향을 돌려라고 그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그 어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는 삶.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어둠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사는 거. 전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렇죠? 죄를 짓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유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죄의 지배, 그렇죠?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로 회심이란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회심이 뭐냐? 가장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의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요, 회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믿는다. 내가 지적으로 믿었어. 그리고 교회에 소속이 됐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난다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겠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거듭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목적을 너가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쵸? 그 당시 예수님은 30대였고 니고데모는 6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30대 젊은이가 60 넘은 이 사람에게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먹은 이 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와야 되냐. 그건 육체적인
탄생이고 육체적인 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태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땅에서 났다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너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느냐? 회심할 때, 회심.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회심에 대한 결정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저 교회 소속이 돼서 교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일이에요. 결단하는 일. 내가 선택하는 일.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께 맡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오용하거나 오해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이 하려고 덤벼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면, 믿음과 회심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삶에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듭남,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다음 주에 얘기할 게 없는데, 그 성령의 내주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새 생명을 얻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을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출생은.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중생의 체험까지 여러분